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자제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 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시작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주제를 삼으라 그러면 누가 왕인가가 되겠죠. 누가 왕인가, 누가 진정한 왕인가 를 제목으로 삼고, 누가 진정한 왕인가, 또 왕의 뜻,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또 당분간 열왕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열왕기를 보면 참 그 시절이 생각이 나고, 제가 주일학교 그때는 초등부였죠. 분리되기 전이니까 초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초등교사를 처음 임명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흥분이 되고 가슴이 뛰는지, 토요일마다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서 주일날 우리 반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했던 기억이 어제 같은데, 그때 초등부 교사를 처음 시작할 때 본문이 우리 총회 공과가 열왕기였어요. 토요일마다 내 공부는 안 하고 줄 거가면서 찾아가면서 외우고, 그 다음에 주일날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우리 반 아이들이 여학생이 6명인가 였는데 5학년 6학년이었는데 얼마나 싫었겠어요. 주일마다 성경 공부를 막 고시 공부하듯이 했으니. 그리고 그날 안 나온 애들은 제가 그 아파트 찾아가가지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밑에서 또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때는 미쳤었나 봐요.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교회를 안 나왔는데 하루 집에까지 찾아와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와가지고 잘 있었냐, 무슨 일 없냐, 샌드위치라도 한 조각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야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펴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이게 열왕기입니다. 열왕기. 그때 생각이 생생하고,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열왕기를 한번 다, 이제 저희는 거의 설교는 다 한 번씩 했는데 조금 신학적으로 정리한 거는 없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좀 기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윗의 말년.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사실은 제목을 인생무상이라고 붙일까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정말 인생무상이다 라는 마음을 감할 길이 없습니다. 1절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읽으면 의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나요? 이때 다윗이 몇 살이었을까요? 70이에요. 여기 지금 새벽에 나오신 분들만 해도 이 다윗보다 나이 많으신 분 훨씬 많은데,
70이 나이가 많습니까? 모세나 갈렙이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근데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그랬습니다. 생물학적인 나이라기보다는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건 조금 공감이 갑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막 1살 2살 많아지니까 겨울에 추워요. 그래서 여름이 좋으냐 겨울이 좋으냐 물어보면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여름이 좋다. 여름은 뭐 더우면 조금 너무 추워요. 겨울에는 등도 시리고 무릎도 시리고. 아마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란데, 생물학적인 나이는 70밖에 안 되지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무진장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풍찬노숙을 밥 먹듯이 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잠자리가 보통 편안한 침대에서 자는 게 아니라 숲을 속에서 굴 속에서 피난 생활하고 망명 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략 15, 18 정도 20살부터 잡아도 한 50년 정도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몸이 많이 망가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 열왕기상 1장 다윗의 있는 말년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할 기력조차도 없어 보입니다. 참 인생 무상입니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렸던 그 다윗, 블레셋 사나운 부족과 싸워 연전연승하던 그 다윗, 천천히요 만만이라 칭송을 받던 그 다윗. 그런데 이제 70밖에 안 됐는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말 한마디 못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 참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2절을 보면 거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게 성경 구절들을 곳곳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묵상하게 되는데, 다윗의 시종들이 왕을 잘 받들어 섬기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왕이 추워하시니까. 이게 주석해 놓은 분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써놓은 분도 있는데, 아마 이제 좀 동서 여러 가지를 잘 헤아리지 않고 아마 이제 서적들을 많이 안 보신 것 같아요. 동양에 이런 왕들을 이렇게 하는 풍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이 나이가 많으면 젊은 여인을 들여보내는, 이건 뭐 여기 이때만 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동양의 군주들, 서양의 군주들 상당히 많은 풍습이었다. 그래서 시종들이 왕을 생각하는 마음은 잘 알겠어요. 왕이 추워하시니 기력이 없으니 젊은 여인 하나를 모시게 하면은 왕이 따뜻해지고 기력을 찾지 않겠는가. 마음은 잘 알겠으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조금 마음이 불편한 것이, 읽으면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 이 아도나이라는 말, 주 아도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신가? 나의 주는 누구신가? 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때는 이미 다윗이 너무나 높여져서 사람들의 공경을 넘어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쭉 읽으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도니아잖아요. 자, 왕의 시종들, 왕의 백성들이 다윗 왕을 높여서 우리 주 왕이여 아도나이 아도나이 하잖아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래, 다윗 참 훌륭한 인물이지, 내가 택한 백성이고. 그런데 다윗이 훌륭하다마는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를 주로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런 다음에 딱 등장시키는 인물이 발음도 비슷한 아도니아예요. 다윗을 아도나이 아도나이 하니까 아도니아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마땅히 하나님의 군주였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끝없이 묵상하고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시편을 남겼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얼마나 많은 시편을 남겼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뛰어난 군주였지만은 완벽한 인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다윗을 지나치게 칭송하고 숭상하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라든지, 왜 나를 끝없이 주라고 부르느냐, 우리 주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왜 젊은 여인을 굳이 내 침상에 들여보내라고 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다 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께 데려왔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오늘 본문에 또 두 번 아름다움에 관해 나옵니다. 누가 주인가 라는 주제를 다루고, 아도나이와 아도니아, 또 아비삭 여인은 아름다웠다. 반면에 뒤에 아도니아도 6절에 보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도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오늘도 하고 싶은 거죠. 또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도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회가, 특히 우리 한국교회도 개신교회 전통을 쭉 이어왔으니까, 개신교회에서 조금 삼각형 다리 3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좀 약한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미학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성결한 아름다움, 거룩한 아름다움, 우리가 세속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할 바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성스러운 아름다움, 거룩한 아름다움이 요소가 조금 희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 그렇다고 뭐 그림을 붙이고 뭐 조각을 진열을 하고 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거룩한 아름다움, 신비한 아름다움, 과연 하나님께 진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가치를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 그게 이제 저도 지론입니다. 아무튼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를 오늘 또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은 뒤에 정쟁에 휘말리지만은 아비삭을 좋게 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도 그렇고, 또 아더 핑크라고 하는 예전학자도 그렇고 아비삭을 칭찬합니다. 이 아비삭을 심지어 누구에 비유하느냐면, 제자들 전부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는데 오로지 십자가상에 묵묵히 홀로 남아있던 여인들, 예수님의 무덤가로 이른 새벽에 동트기 전에 찾아갔던 여인들 비유하는 이름으로 아비삭을 거론할 정도로, 아비삭은 조용히 침묵하며 아무 말하지 않고 묵묵히 다윗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잠자리를 같이 하다, 동침하다, 동침하다라는 말은 따로 있고, 여기는 야다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야다, 야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뜻인데, 서로 잘 부대껴 살다, 살과 살이 맞붙여 살다, 친밀하여 알다, 성육신적인 관계, 그런 단어가 야다인데, 왕이 이 아비삭과 야다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내 아내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을 내가 취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동침하지 않았다기보다는 힘이 없어서 기력이 쇠하여 그렇게 봅니다 보통. 아무튼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아도니아는 순서상 4번째 아들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은 다말 사건 때 휘말려서 피살당했고, 또 길르압이라는 아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아들은 일찍 이름은 거론되는데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들 중에, 근데 그 뒤에는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걸로 보아 일찍 사망한 것으로 주장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압살롬이 있죠. 압살롬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임당했죠. 그리고 아도니아가 서열상 그 다음인데 가장 서열상 높은 사람이긴 한데, 그가 왜 가만히 참고 있으면 왕이 될지도 모르는데 반란을 일으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10번째 아들에게 세워져 있다. 다 알아요. 나단 선지자 뒤에 나오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계승순위 제일 1순위인데 내가 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어떤 의미로 봐서도 내가 왕이 돼야 되지 않겠나? 내가 저 아이 솔로몬보다는 계승순위도 높고, 솔로몬보다는 내가 용모도 낮고, 솔로몬보다 내가 훨씬 용맹도 하고, 솔로몬보다 내가 훨씬 사람들의 마음도 잘 교섭하고. 아도니아와 압살롬은 판박이 닮은 꼴이에요. 쌍둥이 같습니다. 용모가 준수하다고 그랬죠. 또 굉장히 뛰어난, 그래서 그 호위병하고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잘 휘감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요압과 아비나달, 대장군 요압이 아도니아에 합류합니다. 또한 대제사장 중에 한 명이에요. 이 당시는 대제사장이 둘이에요. 다윗이 한 명을 더 나중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 중에 한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가담하잖아요. 그러니 대장군과 대제사장이 아도니아 편에 가담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 편에 섰겠습니까? 포섭력이 대단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뛰어납니다. 압살롬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다고 그것이 꼭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나치의 히틀러도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에게. 중국의 공산당 전설적인 모택동, 인민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가 자행한 게 10년 동안 문화대혁명인데 지금 최근에 영화가 개봉이 됐죠. 미국에서. 그 중국 사람이 쓴 소설을 기반으로 자기들은 영화를 안 만드니까 미국에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장면이 문화대혁명이라 중국 사람들이 지금 발끈하고 일어섰는데 웃기는 일이지. 하여튼 1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존경하고 지지했던 모택동이 자행한 일, 그건 10년 동안 중국 자체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일이었는데, 아무튼 이 아도니아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용맹스럽고 용모도 준수하고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예요. 그러니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나갔으니까 전부 다 따라갔죠. 자, 그러면 요압은 왜 반란군에 가담했는가? 요압과 다윗은 늘 조금 이제 서로 좀 충돌하는 점이 있었죠. 요압은 굉장히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다윗 왕을 무시하면서까지 자기의를 드러냈습니다. 요압은 신하인데 왕의 말을 들어야죠. 그런데 때로는 넘치게 자기 뜻을 표현하는 적이 많았습니다. 아비아달, 이 사람은 왜 가담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사독하고 아비아달하고 자기 둘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아무리 봐도 다윗의 마음이 사독 계열에 기우는 것 같아. 그렇지도 않았을 텐데. 그럼 내가 왕이 되어 이 사람을 왕으로 내가 추대해서 내가 진짜 대제사장이 돼야 되겠다. 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전부 생각하는 게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 유익. 어떻게 하면 내한테 득될까? 그래서 반란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은 다윗을 지지했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레위 자손인데 대장군입니다. 아,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브나야. 블렛과 그렛, 가장 강성하고도 가장 용맹스럽지만은 이방인 군대로 이루어진 용병 부대를 자기 목숨을 걸고 지휘했던 사람이에요. 이 용병 부대를 이끌고 연전연승하는 다윗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에요. 가장 호전적이고 가장 용맹한 부대를 이끄는 브나야가 다윗 편에 섰기 때문에 전세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 결정적으로 선지자들이 다윗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죠. 아도니아는 어떻게든지 자기 편으로 모든 걸 돌리려고 어떤 일을 자행하느냐 하면 9절에 보면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다 청했다 그랬습니다.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은 바로 기드론 골짜기, 예루살렘 바로 옆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건 마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하고 풍성한 제물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릴 테니까 다 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필 거 6절을 보십시오. 왜 아도니아가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뜻을 그가 분명히 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고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스스로 반역하여 왕이 되고자 하고 사람들을 포합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형식으로 오만방자하게 왜 이렇게 됐느냐 말이죠.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도 그렇고. 그게 답이 나옵니다. 6절,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식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압살롬도 그랬고 아도니아도 그랬고 다른 자식들도 마찬가지였겠죠. 한 번도 자식들을 꾸짖어 그들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어린 자식들이 아버지를 잘못 만나가지고 늘 풍찬노숙을 하고 쫓겨다니고 또 내란과 전쟁 가운데 늘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미안해서, 애들을 너무 고생시켜서 우리 애들만큼은 고생 안 하고 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아닙니다. 정미로운 사실은 솔로몬도 아마 그렇게 컸을 건데, 솔로몬은 아예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다윗이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게다가 바세바를 통해서 난 자식인데. 그런데 정작 솔로몬은 만약 잠언서를 솔로몬이 적었다면 잠언서에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매를 아끼지 말라, 죽지 아니한다, 그래놨습니다. 너희 자식에게 너희가 희망을 품고 있느냐? 그러면 매를 아끼지 말지어다. 잠언서 13장 24절, 19장 18절 많은 부분이에요. 자식을 향하여 매를 아끼지 말고 징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사랑하면 더욱 징계하고 훈계하라. 잠언서의 많은 구절이. 그러면 솔로몬은 다윗 왕 아버지로부터 그런 훈계와 많은 꾸지람 속에 자랐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렇게 했을까?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자녀들, 여기 이제 많은 어르신들 계시는데 우리 예전에 다 고생하고 아이들 키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고생 안 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요즘 늘 말씀드리지만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예배 시간에, 금요기도회 시간에 어린 젖먹이를 업고서 안고서 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왔다고요. 어머님들이 어려운 시절에 예배당이 따뜻하긴 합니까? 바닥은 찹고 난방이 어디 있어요? 추운데 호흡 불어가면서 어린 새끼를 안고 부둥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 자식은 그런 데서 기도 안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자식만큼은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안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다윗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결말이 어떤가?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늙어가는 것인가? 나이 들어가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인가? 어떤 것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길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 누가 진정한 왕인가? 아도니아는 자기가 스스로 뜻을 세우고 왕이 되려고 했지만 또 요압도 자기가 뜻을 세워서 왕을 추대하기를 원했고 새로운 나라 체제에서 1인자가 되기를 원했고 아비아달도 자기의 뜻으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기를 원했고, 그러나 이 모든 인생들의 계획과 모략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진정한 왕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열왕기는 결국 선포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시편 33편 11절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우리가 이렇게 세웠으니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만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대로 이루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무슨 뜻을 세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늘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프로그램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부합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건 아닙니까? 를 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도 동일한 취지의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9장 아까 전에 자녀를 18절입니다. 내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 두지 말지니라. 너가 너 아들 딸에게 희망을 두고 있느냐? 그러면 꾸짖을 때는 꾸짖고 죽이지 않을 만큼 훈계해야 된다. 때로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자 19장 21절입니다. 잠언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같이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런 길을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설교자도 바뀌겠지만은 이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